초대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고 1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타 종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와 로마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을 갖다가 꼽으라.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모이는. 당시에는 종교가 예배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이지 않고 어떨 하느냐? 그럼 국가의 축제일. 그 다음에 각각의 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만 비정기적으로 제사가 실시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독특하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전해지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들은 일주일 단위의 그 개념은 없었다 그랬었죠. 그래서 실제로 뭐가 있었느냐? 농경축제, 농경축제, 그리고 신들의 탄생일, 그거는 왕의 탄생과도 좀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큰 축제 때가 그들이 제사하는 날이야. 그들이 제사하는 날이었고 또 가뭄이 든다든지 아니면 흉년이 든다든지 아니면 병이 돈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그럴 때마다 특별하게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다? 그럼 신이 노여움이 있으니까 노여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또 신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의 대부분의 종교는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어요.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데는 종교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있느냐? 그럼 신과 거래가 필요할 때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의 속담에 보면 내가 줬으니까 너도 다오 이겁니다. 내가 줬으니까 너도 다오. 이게 신과의 거래의 아주 보편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신을 찾아가서 제사하면 신은 나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벤트에 가까운 당시의 종교였다고 하면 기독교는 좀 독특했습니다. 초기대 교회부터 굉장히 독특했는데 새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요. 그 정기적으로 모이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체로 유월절을 지키고 그랬는데 그 유월절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근데 이때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일요일이 쉬는 날이지만 그때는 평일입니다. 그냥 평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모였느냐? 새벽과 저녁으로 모였습니다. 새벽에 모여서 찬송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잘 일상을 살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같이 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가 그 박해를 받을 때를 보면 박해를 받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얘는 이상해. 얘는 좀 이상해. 지들끼리 몰래 만나. 왜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가 아니라 새벽에 만나고 밤에 만나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네 뭐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지가 기록에 남아있는데요. 보면 비티니아 폰투스의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자기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 아주 독특하더라. 그래가지고 황제한테 보고서를 올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꾸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자꾸 정기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나는 자기네들이 정해진 날에 모여서 동트기 전에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찬송하고 그리고는 헤어졌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보고서였어요. 이상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떤 기록이 있느냐 하면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유스티아누스 뭐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쓴 편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1변증서라고 하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태양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날에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한 군데에 모여서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에 우리들은 사도들의 글과 예언자들의 글을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글은 그 당시에
아마도 서신서나 복음서나 읽으시고 예언서는 구약 성경을 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모여서 함께 뭐 했느냐?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야. 말씀을 나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눴다. 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초대 문서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디다케아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12사도의 교훈,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에 어떠어떠해야 한다 하는 지도서 같은 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주 명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는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해라. 자, 이런 문서들을 갖다가 전체를 보면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뭐 했느냐? 정기적으로 모였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날이 주일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게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럼 모일 때 어떻게 모였느냐? 그러면 평일이니까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일상을 피해서 모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새벽에 모이면 기도했고 찬송하고, 그리고 저녁에 모이면 음식을 나눴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틈나는 대로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말씀을 나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찬송, 말씀, 성만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찬송, 말씀, 성만찬.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의 성찬에 대한 권면을 오늘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 이게 이제 성만찬의 처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정하시고 직접 집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정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갖다 새롭게 했다는 게 아니고, 이때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은 음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음식을 먹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화목제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제사자들이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식사의식이 되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는 절기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출애굽 때에 죽음의 신이 뛰어넘은, 장자의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래서 구원, 유월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나눕니다. 그때 뭘 먹습니까? 무교절과 쓴 나물을 급하게 먹고 이러는 날이야. 그 음식을 나누는데 그 음식을 원래 나누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이 음식을 먹고 기억할 때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지, 그 사건을 기억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현재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의 현재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함께 참여하는 게 식사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구속의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신학으로 하면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유월절의 음식이 아마 근거를 한 것 같고, 그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느냐?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너희는 내가 주는 이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예식은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의 의미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카톨릭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러지를 않아요.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래는 모일 때마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근데 이것이 너무 잦아들면 가벼워질 수 있고,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진행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는 이유로 보통은 교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성찬이 중요한 거냐 하면, 카톨릭과 기독교는, 개신교는요, 캐톨릭은 7성례를 이야기해요. 성례의 종류가 7가지가 있고, 우리 개신교는 2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과 세례만 성례로 인정을 해요. 캐톨릭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거 다 이제 성례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성찬은, 세례는
둘 다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성례를 인정을 한다 그랬었죠.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아주 대표적인 정의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태다.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는 보이지 않잖아요. 은혜가 보입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받아서 칼빈은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보이는 말씀이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직 말씀이거든요. 오직 말씀.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기도 하고 설교가 예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고 그 모든 기준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례는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이다. 우리가 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례는 은혜의 통로로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과거를 기억하는 감정적인 행위는 아니에요. 감정적일 수 있죠. 부활절 때 우리가 또 찬양하고 이러면 감사가 넘쳐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여하는 이들에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은혜가 부여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은혜가 부여되고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는 행위가 바로 성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의 가장 개신교에서 중요한 게 뭐죠?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알 수 없으니 세례를 참여한 사람들, 세례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죠? 입교한 성도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들은 내가 공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의 근거에서 우리가 은혜에 경험하며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못 시행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교회들이 성찬을 잘못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고자 했었던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로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눠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임으로 행할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성찬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성찬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절, 25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만찬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떡 나누고 잔 나누는 것 아닙니다. 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것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뭐 해야 되느냐? 모일 때마다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떡을 나누실 때도 뭐라고 했느냐? 기념하라. 잔을 주시면서도 기념하라. 두 번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기념한다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기념하라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반복해서 행하라 이겁니다.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행하라.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모일 때마다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되풀이한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때가 되면 출애굽의 기사 있죠. 그 사건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읽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먹었었던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참여함으로 과거의 사건이 지금 내 거가 되게 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과거의 사건을 지금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음식과 떡을 대할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구원에, 십자가의 은혜에, 그 보혈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현재화되는 거예요. 실제화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기억하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그 효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나를 위한 사건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념하라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념하라 한 것은 선포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포하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라. 25절의 뒤에 부분과 26절을 보면 난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하는 것이라. 전한다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내가 내 자녀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성만찬은 주가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거행할 때마다 주의 죽음을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무엇을 그럼 선포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퀴리오스라는 주.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이 칭호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자기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만유의 주로 높임받는 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말이 바로 주입니다. 주. 주님 할 때 주. 그러면 이 주의 죽음을 갖다 기념하라 하는 말은 뭘까요? 주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는 것은 주의 죽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단어로서의 죽음은 뭐예요? 망자예요. 그죠? 망자, 끝난 것, 생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으심에 참여한다 할 때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할 때까지 기념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인정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단 종파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 뭐 휴가가 되고 뭐 굉장히 고통이 있을 거고 막 이런 거에서 우리를 겁박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종말의 시대예요.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기대하면서 영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 살핀 대로 예배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 찬송과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찬송과 말씀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럽니다. 그게 지금의 설교예요.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으면서 끊임없이 마음에 두는 그 말씀, 설교,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럼 그 두 번째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만찬. 성찬은 주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극으로 그린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극, 연극처럼.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에스겔의 말을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시킵니까? 이상한 행동을 시켜요.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 행위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찬이 바로 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그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는 극으로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상징 행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거기에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를 크게 보면, 그러면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27절,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신을 스스로 살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부적절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 짓는 거다. 자신을 살핀다 하는 말, 이게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도키마조. 분별한다, 이것이죠. 잘 구분하고 분별한다. 살펴서 확인하고 검증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 이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분별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인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한다. 아, 요건 잘못됐고 요건 잘했구나. 아, 요건 요렇게 하는 거구나. 인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이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삶이 따라가는 것. 우리 믿음은요, 기독교의 모든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믿음은 인지사항이 아닙니다. 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는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행동이 항상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자신의 속을 살피라, 네 마음이 어땠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잘 살펴서 뭐 해야 되냐면 잘못된 점을 고치고 바르게 회복시키라, 이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게 있다면 바르게, 올바르게 회복시키고 수정해놔라, 회복시켜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못했어요. 그 죄에 좀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징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 부적절하게 성찬에 참여한다 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부적절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지사항이 아니라 그랬었죠. 뭡니까? 우리의 삶이라 그랬어요. 삶.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한 것, 그 다음에 괴로운 거, 이게 부적절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살다가 보면. 언제 제일 불편합니까? 애새끼 말 안 들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거보다 더 불편한 게 뭔지 알아요? 배우자가 말을 안 들으면 진짜 짜증납니다. 그 다음에 세상 제일 짜증나는 건 뭐 감봉도 있고요. 뭐 실직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 그냥 마음이 불편해, 힘들어, 오늘 아침에 싸웠어, 어제 싸웠어, 되게 불편하고 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옛날 목사님들은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성만찬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해서 본질을 갖다 이야기할 때 성찬에 참여하는 건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라 했었죠. 그리고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인정하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구원에 우리의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선택한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거절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거절할 자격이 없어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못 받겠다? 그거는 옳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미리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한다 하는 게 뭘까요? 부적절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최대한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회복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성찬에 참여하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잔과 떡을 받을 자격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구원 주셔서 우리는 거기에 의무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거듭해서 진행할 때 우리는 기억하면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적절하게 성찬에 참여한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 또 가난하고 또 신분이 낮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는 성찬이 음식을 나누는 거라 했었잖아요. 음식을 나누는데 부자들은 시간이 많아요. 일찍 퇴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 모임이 있는 날 음식을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와서 그리고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떡을 먹으니 배부르게 먹고 많이 마시니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종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도시 노동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음식 못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늦게 참여합니다. 엄청 배가 고른 상태에서 올 거예요. 그런데 이미 부자 성도들은 먹고 배불러서 취해서 막 널브러져 있는데 나중에 참여한 이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나보다 좀 연약한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 이걸 갖다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지는 성만찬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거절하고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무시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교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한다면 주의 몸과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참여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적용한다고 하면 구원의 은혜와 감사에 참여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하면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그 다음에 혹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 하는 것, 다른 의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을 갖다 기억하면서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 외의 것을 의미를 가지면 그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잘못 참여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찬을 거절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구원받은 자들에겐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거기에 참여하는 것.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 성찬은 사랑과 배려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부드러워졌죠. 사랑과 배려. 왜냐하면 성찬 중에 받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항상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삼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거를 못한 거예요. 예, 어떤 모양으로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범이 성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가나안에서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한 이들이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늦게 오는 이들, 그 당시에 노예들이나 도시 노동자들이나 빈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와서 굶는 것이 맞겠습니까?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본면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뺐는데 다 올 때까지 이왕이면 기다려라. 니들 먼저 먹고 취하지 말고 그 연약한 이들을 좀 기다려라. 쉽지 않은 일이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노예들은 가끔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주인이 안 보내주면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사랑과 배려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과 배려. 교회는 항상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래서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초신자들은 절대로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할 자격도 없고 재능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누가 교회 시험에 빠지게 하느냐? 교회가 분란이 됐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럼 1번 용의자 목사, 2번 용의자 장로, 3번 용의자 권사, 4번 용의자 10년 이상 다닌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이 교회 분란을 일으킨다? 그건 능력자입니다. 엄청난 능력자인 거예요. 뭐 교회 져주고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분란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면 연약한 이들에게 맞추는 게 맞습니다.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나의 권이 이만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이래도 되나?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예.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예배하면 어린이한테 맞추는 게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이 있으면 병약한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높은 사람과 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 있으면 무조건 초신자들에게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내가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게 뭘까요? 초신자들의 예배 스타일을 맞추면 오래된 사람들은 예배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옳지 못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성도인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룬 구원을 누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만찬에 문제가 있었던 건 뭐냐? 결국엔 음식의 질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음식이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행의 순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양식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싸우는 건 교회 예배 순서, 양식, 질,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배려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구성원들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몸과 그 다음에 피에 올바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성만찬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종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어제나 오늘이나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성만찬의 완성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세워지는 게 성만찬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시고 그게 성만찬의 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성찬이 끝날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찬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 거기서부터 있다 하는 것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